사랑하는 사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이나 독일에는 중세 때부터 유명한 교회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용 있는 교회 건물 중에 하나이죠. 저도 대학생 시절 배낭여행을 하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절로 감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왕의 대관식을 비롯한 여러 국가 중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을 방문하신 그 권사님께서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깊은 감동의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일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인간의 연약한 죄성을 반증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다시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성전다운 성전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달째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경호대장을 따르던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성읍 안에 남아있던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남아있던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가난한 사람들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 부삽, 부집개, 사발, 접시와 성전 예배 때 쓰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경호대장은 또 대야, 화로, 사발, 솥, 촛대, 접시, 잔 등 순금과 순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2 기둥과 바다 하나와 그 아래 12마리 청동 황소 받침대 등 이 모든 집기들에서 나온 청동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기둥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둥 하나의 높이가 18규빗, 둘레가 12규빗이었고 그 두께가 손가락 4개 너비였고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 위에는 청동으로 된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는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주위에 그물과 석류가 달려 있었는데 모두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갖고 있어 그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그 사방에 석류 96개가 있었고 기둥 위로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다 합쳐 100개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를 내세우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 모든 큰 집들을 불태웠습니다. 모든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도
바벨론의 왕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일개 경호대장에 의해 무너져 버리게 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해서 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바벨론도 이후 역사를 보면 결국 교만과 자만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세공장이들을 끌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왜 세공장이들을 언급했을까요? 이들은 보석과 귀한 보물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즉 바벨론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깨닫지 못한 채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라는 그 승리에만 도취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탐욕을 부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세상과 새 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나요? 아니면 세속적인 세상에 속해 있나요? 이제 예레미야 기자는 바벨론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내역들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받침대와 청동 바다를 깨뜨리고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과 돈이 될 만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모조리 가져갑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며 위엄을 나타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세속적인 화려함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엄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령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기에 에어포스 1이 되는 것이지 에어포스 1에 탄다고 해서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계신 바로 지금 그 자리, 세속의 자리인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짜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쫓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